십자가 분명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 믿음으로 주께서 승천한 영광을 얻도록 그 은혜 거두리라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서 할렐루야 수없는 원수하에 저 따라갈 때에 주의 힘을 강하게 하신 십자가 분명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받는 믿으라 복음의 다스리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이 적절한 곧게가 부르네 영원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얻는 믿으라 복음의 가죽이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분명들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두 손 들고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다시 한번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창세기 26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알쏭달쏭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명확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도 확실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확실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군더더기 자체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아니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들, 내가 복을 줄 때도 반드시 복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줄 때 어설픈 복을 주질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복을 주셔도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 성경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말씀도 언약도 약속도 확실하게, 그 약속과 언약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를 줄 때 확실하게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확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마다 등록 신방을 할 때 예배상을 통하여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복주시사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그 역사를 확실하게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어설픈 구원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거스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어설픈 거, 알쏭달쏭한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설픈 게 아니에요. 뭐 얼마 가다가 안 한 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 언약, 이 말씀을 하고 하늘로 승천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야훼 니시 하나님, 야훼 앞에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전부 다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명확한 믿음, 신앙관이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 확실하게 고난을 받아도, 연단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확실하게 고난에서 승리한다.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도 확실하게 당한 사람, 어설프게 조금 경험하고 뭐 자기 남자들이 모이면 맨날 모여서 군대생활, 자기 군대생활에서 고생했다고 밤새껏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 군대생활 3년에서 3년 동안 고생한 그런 거 말고, 그런 연단 말고, 확실한 고난, 확실한 시련, 확실한 환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요. 그 단련이 뭐냐? 풀문불에 들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대장장이한테 망치로 계속 두드려 맞고 계속 이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확실하게 겪은 사람, 확실한 믿음의 사람, 확실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갖고, 순종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연단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시험을 확실하게 통과한 사람, 이것이 싫거든.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확실하게 통과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순종을 하라. 성경 전체를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순종, 확실한 연단, 확실한 고통, 확실한 시련을 통과한 인정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명확하게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나무에 묶어서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손을 들어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 확실한 순종, 그 아들 이삭 부전자전이라 그 아들의 확실한 믿음, 확실한 순종.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어서 이삭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이삭은 20대가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한 120세, 이삭은 20세가 넘은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잡아서 짐승 납조시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빼내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때 아브라함은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순종한 이삭을 데려가라.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이 제단에다가 자기를 묶어서 칼을 들어 자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절대 순종하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시나. 이게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분명하게 정확히 나와. 왜 분명하게 일했을까? 왜 확실하게 일했을까? 하나님이 명쾌하게 당신을 확실하게 나타냈을까? 왜?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순종이 분명하니까. 어설픈 믿음, 알쏭달쏭한 순종, 순종을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설프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이 뭐냐? 알아보지 않고 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전부 다 계산하고 다 수판투 드리고 다 해놓고선 간다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요? 그건 육신의 사람도 이방인도 다 하는 거지. 다 알아보고 뭐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나?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인간의 합리적 사고지. 인간의 상식이지. 인간의 계산이지. 자기 머리에 맞아서 하는 걸 어떻게 믿음이에요? 자기 계산에 맞아서 하는 걸 어떻게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까? 그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 아브람과 이삭 이 두 거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믿음 순종을 보시라. 성경에서 세상 말 하지 말고 육신의 말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분명하게 일하실까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순종. 확실한 믿음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이 계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응?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이 계산적인 믿음, 인간의 믿음, 행위적인 믿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디서 믿으라고요? 상식적인 자리에서 믿으라고?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져서 염을 해가지고 장사지도 나흘 됐습니다. 무덤에 집어넣은 지가. 응?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네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 이런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명확하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스스로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출발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저한테 주어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너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렸어. 하나님이 너를 살렸어. 너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렸어. 그래서 저는요, 제 믿음의 출발이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저는 믿음의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믿음을 첫 단추부터 그렇게 끼워진 사람이에요. 응? 뭐를 열심히 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면 믿음이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을 하는데 순종은 알아보지 않고 하는 걸 순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으란 말이에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책망하셨나이다.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확실하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에게 10번을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내 수고를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그래서 축복의 모델은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모델은 이삭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이름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믿음과 순종과 축복, 창세기의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으시고 순종의 복을 받으시고 야곱처럼 축복의 복을 받으시라. 야곱이 20년 동안의 연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순종을 배워서 그의 수고와 그의 땀 흘림과 그의 헌신이 중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알아요. 또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나를 이용하는 거 알아. 이용을 당할 때 확실하게 당하시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 자,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애굽의 총리로 나라 세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노예상에 팔림을 당한 자예요. 애굽의 왕의 군대장관 집에 들어가서 충성되게 그가 일을 했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헌신을 했지만은 거기서 당한 것은 결론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언약을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2년 동안 요셉하고 아무것도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충성, 그 신심, 그가 안고 서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임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복이 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이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확실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은 확실한 믿음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야곱이라든가 여러분 요셉이라든가 다윗은요, 확실하게 연단받은, 버림을 당해도 확실하게, 이용을 당해도 확실하게,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확실하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결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다 보시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는데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확실하게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은, 아브라함 때도
자, 저를 보세요. 아브람 때도, 이삭 때도, 야곱의 때도, 요셉의 때도 모든 인생의 때는 다 흉년과 기근과 가뭄과 어려움이 동일하게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 자기가 잘하면 좋은 일이 많고 잘못하면 다 하나님 심판 때리는데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이삭이 누구요? 모리아산 출신이요. 근데 이삭에게 왜 고난이매? 아니에요. 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욥에게 그런 환난이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몰아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 응답하십니다. 그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그때에 말씀 받는 자리에 그때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그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 동네 잘하다가 말씀 받는 자리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없어. 그러니 응답하고 무슨 상관 있어?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룰 때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말씀의 자리 없어요. 예배 자리 없어. 왜? 살만해서 그런지 너무나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별로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가 필요가 없어. 종교적인 행사는 주일날 나오겠지.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철야의 자리에 오질 않아.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나 뭐. 다 뭐 내가 살아보면 되지. 그래서 대단한 참 복 있는 교회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예.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다 잘 되니까. 주일날이야 주일날이야 종교인이니까 오겠지.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일하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교사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교사들이 하나님과 필요 없어. 내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지구역장이 하나님과 필요 없어. 뭐 내가 알아서 지구역 인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뭘 필요해? 기도가. 안 그래요? 우리 안식장 권사님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되지. 뭐하러 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하러 필요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뭐 짐승이라고 뭐 끌어다 묶어놓습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담임 목사로 너무 안타까워. 살만하구만. 하나님 필요 없구만. 하나님 뭐하러 필요해? 교사들이. 지격장들이 하나님 뭐하러 필요해? 안수입사 권사들이 하나님 뭐하러 필요해?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은 나오겠지. 주일날 종교적인 행위, 종교 행사에 여러분 군대 가도요 종교 행사가 하는 날을 다 가 군발이 돼.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담임 목사 너무 안타까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안 받지?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지? 여러분요,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든 우리 세계로 왕국의 온 성도들께서 분명하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되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아들 이삭에게 또 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흉년과 기근 때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마. 세상으로 나가지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여기에 거해. 축복의 땅 예배 자리에 있어.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줘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다 이루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설프게 종교적 이리 믿든 저리 믿든 예수 떠날 수는 없잖아. 예수 떠나서 지옥 갈 거예요? 그럼 이왕에 믿는 거,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확실한 복을 받아서 나의 하나님이 이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고난과 흉년과 가뭄인데 그 고난의 자리, 흉년 기근의 자리 떠나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이 자리에 있으면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줘서 네 자식에게 복을 줘서 오늘 본문이 그 자리에서 순종한 이삭에게 복이 임한 증거가 이삭이 간증한 게 아니야. 이방인이 블레셋 왕이 이방의 왕들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 내가 봤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거란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형 에사가 육신의 사람 형 에사가 서슬퍼런 칼날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장자권도 우습게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자기 팥죽한 것에 팔아버린 이 에사가 야곱의 그 축복. 야곱이 인생의 길을 광야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참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잔 그 자리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고난의 현장에 돌을 베게 하고 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떡집이 하나님의 집이단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사닥다리의 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꿈, 요셉의 꿈 이런 데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꿈을 이렇게 잘 꾸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에 혼목 말고요. 세상에 그런 거 말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네 아버지 이삭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네가 몽땅 그것을 네게 허락할 걸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 확실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해. 그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허락한 것을 그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문을 여는 비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게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부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라. 그때 하나님이 건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릴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내가 오란 말이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판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 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과 시련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하게 일하시는 은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말씀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 혼자 절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능력이지. 여러분이 성실하게 도장 파듯이, 도장은 지가 혼자 파지 다른 사람 파요. 도장 파듯이 자기 혼자 꿈치락꿈치락 해서 먹고 사는 거 말고, 그거는 인간의 열심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쉽게 얘기해서 몰빵의 복을 줘.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를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바다에서 잔뼈가 오는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니에요. 인생을 바다에 살았는데 빈 배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배를 띄우고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받고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모든 고기를 몰빵을 시켜버렸어. 근데 그물을 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주변에 동료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기를 그물을 혼자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주변에 동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빈배를 부르는 거예요. 주변에 빈배를 불러서 같이 고기를 애워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 보세요. 요셉이 지 하나 출세했나요? 요셉이 지 하나 출세해서 뭐 이러고 돌아다녀. 자기 혼자 출세하고 안장 차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출세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한 사람만 성공하면 주변 다 살잖아. 그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보는 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써서 내 털어놓은 거, 나 혼자 잘 먹고 호화호 시간이, 그건 하나님 복 아니야. 내 자식 잘 두고 이거 하나님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쌓을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오늘 우리 세계로방족회가 1만 성도 열방에 100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복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생명을 걸고 생명을 피땀을 흘려보세요. 30명 해놔. 기적이면 70명. 그래서 누구나 다 목회자가 간판 걸어놓으면 30명은 다 해. 그건 능력도 아니고 해레배도 아니야. 지인이나 누구나 뭐 하나도 아무도 안 쳐놓고 교회 간판 걸으면 다 해. 30명은 30명 70명은 누구나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을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할 때, 저는 처음부터 제자훈련할 때, 지금 우리 제자훈련 13년, 제자훈련 2년 3년 걸리는데요,
갈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나 혼자 못한다. 목회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 혼자 못한다. 그래 제자 훈련이니까. 나 혼자 가도 뭐하러 제자 훈련해. 내가 다 해보면 되지. 그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구역장님들이, 우리 기관장님들이, 우리 교구장님들이, 안수사님, 권사님, 여러분이 모두가 사역자. 아멘. 응? 전 인민의 요새와 김일성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응? 전 성도의 제자와 사역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 못해요. 지금 우리 세계로 왕께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일꾼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통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축복이 올라가고, 주여 내 손이 나눔의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 자, 28절로 30절 정확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 주변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들이 화친하라 사절단이 다 온 거예요. 왕들이.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삭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화친을 맺자. 우리 치지 말아라. 우리가 너한테 잘못된 거 뭐냐, 우리 치지 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이 간증한 게 아니야. 주변의 왕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권력자들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확실한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어버리겠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복을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복 주십니다. 필리포서 4장 19절에 성경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막 채워 주시리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믿음, 분명한 순종, 아니면 확실하게 연단 겪고 끝까지 승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도 나의 순종도 알쏭달쏭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